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기도문 가운데에 가장 많이 익숙하게 들리는 기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기도문 중에 모범이 되는 단 하나의 기도문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문을 뽑을 수 있을까요? 단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으로 한정해서 정말 모범적인 기도를 뽑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열왕기상 3장부터 나타나는 솔로몬의 기도를 뽑고 싶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수많은 참으로 귀중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도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게 생각나는 전래동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마치 이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것을 줄까 저것을 줄까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도끼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자기 도끼를 빠뜨리고 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이것이냐 은도끼가 이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쇠도끼가 저것입니다. 너가 참 훌륭하구나 내가 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전래 동화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요즘 시대에 맞추어서 바꿔 이야기한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모범 답안을 내놓았더니 100점 만점 그보다 더 후한 점수를 받았던 기도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10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영어 성경인 NIV로 살펴보면 Lord was pleased.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이 내용은 사실 6절부터 시작하고는 합니다. 4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4절은 그 전반부 그 기도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이고 6절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절부터 이루어지는 기도의 가장 처음은 감사와 겸손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감사와 겸손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기본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와 겸손은 하나의 세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감사는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세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가장 먼저 감사와 겸손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겸손이 먼저일까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5손가락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손가락에 둘 정도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겸손이 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가운데에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나아가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끝맺음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맺음을 맺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맺음을 맺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을 테니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먼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먼저입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과 감사와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이 6절의 감사 기도부로부터 시작합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요약한다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자신됨이, 자신의 왕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것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앞장서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주셨다. 그게 바로 접니다. 자신의 의의는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난 것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누구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며 주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제가 왕이 되었으나 저는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사실 어느 왕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아니, 주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 가운데에 힘든 일들을 듣고 판결해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왕으로서 마땅히 이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임무,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한껏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라의 왕은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왕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갖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또 겸손히 7절 가운데에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님의 백성 가운데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또 감사의 자세로 나아가며 그가 하나님 앞에 실존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수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존 가운데에 그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솔로몬을 만나 주실 때에 솔로몬은 그 시간 가운데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가?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아니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 다시 말해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는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잘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서기에 온전한, 아니 당당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 상황이,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달라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도망치고 숨고 가리우고 싶은 그런 죄된 모습이 가득한, 옛 본성이 가득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헌신하기보다 내가 원하고 즐기기를 바라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려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존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어서 홀로 서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그가 결국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의 내용, 하나님, 역시 그래도 돈이 최고죠.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에게 장수,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적군들의 파멸을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을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였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0절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 The Lord was pleased. 기뻐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을까요?
겸손과 감사가 담겨 있어서 그랬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일까요? 그것도 다 맞는 내용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삶에서 필요한 일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을 충실히, 성실히,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것을 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나를 인도하셔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부귀영화와 장수와 대적의 파멸을 구할 텐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구나.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 내가 너에게 너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허락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며 나아가십니다. 사실 부귀영화, 장수, 대적의 파멸, 건강, 부국, 강병, 듣는 마음, 지식,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알맞는 구체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기뻐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기도가 되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소명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그 구한 것은 물론이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앞으로 얻어질 복, 성취하고 이루어갈 복, 누리고 즐기는 복이 아니라, 그런 일상의 복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낭망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잠시 물러놓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자리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학생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모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수련회에 꼭 갈 수 있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에 알맞은 기도를 드리며 나가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 자리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